3장 3절 14강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3. 사도신경의 명제들이 별것 아니라거나 오늘 시대에 맞지 않는 고대인들의 세계관에 치우쳐 있다거나 또는 무조건 기독교의 절대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사도신경은 다른 성서와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고유한 이해이면서 동시에 오늘 그 어떤 문서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물려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답변을 루터가 최초로 언급한 것은 아니다. 이 답변은 기독교의 이방인 선교와 기독교 신학 초기부터 항상 거듭해서 제기되었다. 물론 이 문제는 내몰린 자의 신앙을 그들의 여호와가 만물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확고히 하려 한 제2 이사야에게까지 소급된다. 이사야 40장 27절 이하. 기독교 신앙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이 세계 현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꾸준히 밝혀보려고 했습니다. 창조 세계인 하늘과 땅은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현실들이지 않습니까?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예수가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를 판넨베르크가 설명하고 있어요. 이방 기독교회와 그들의 신학은 그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만물의 창조자를 인식하게 된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며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선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대의 기독교 사신은 초기부터 세계의 권원으로서 신적인 것의 참된 형태에 대한 표준을 말하는 철학적 질문에 직면해 있었다. 이방인 기독교와 그들의 신학이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식했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권원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계의 권원을 생각한다는 것은 곧 철학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성서의 사람들은 주변의 철학과 대화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것을 주변 세계에 전했습니다. 세계 권원으로서 신적인 것의 참된 형태에 대한 표준을 말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직역이라서 잘 전달이 되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철학이 하는 일이 바로 세계의 권원으로서 신적인 것의 참된 형태에 대한 어떠한 기준들을 찾는 거죠. 탈레스가 만물의 본질은 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그 작업이에요. 탈레스에게 물은 만물의 본질, 즉 세계의 권원이죠. 신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아주 보편적인, 아주 권원적인 어떤 힘이니까 그런 세계의 권원, 그런 것의 참된 본질이죠. 그에게 물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러한 철학적 질문들과 기독교가 계속 논의를 해왔어요. 그 철학적 질문에 맞선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삶의 아주 작은 구석으로 도망가지 않고 세계 전체 현실성과 맞서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의 기독교 신앙이 그저 사람들의 작은 심리적
감성적 차원을 위로해 주는 것으로 자기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처음 출발과 관계가 먼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이 철학적 근거에서 시도한 논증은 기독교적 형태로 진술된 성서적 하나님이 철학적 세계 이해의 표준에서 만물의 참된 권원으로서 증명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 사유가 어떤 철학적 전제에 근거해서 견인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그런 전제들과 연관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의 진리성을 증명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유는 철학적 전제들과의 논의를 마다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그것을 극복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만물의 근원이잖아요.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선교할 때의 그 주변 세계는 다 헬라 철학을 통해서 가장 궁극적인 것의 실체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설득하려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물의 권원인 이데아 혹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진료와 형상 개념들에 근거해서 해명되어야 합니다. 원서의 문장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여기에는 판넨베르크의 고유한 사유체계가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학과 사유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러한 문장들을 이해하기 힘들거나 이 문장들의 많은 부분들을 놓칠 수 있는 거죠. 좀 더 따라가겠습니다. 이 철학적 질문에 초기 기독교가 도망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만물의 참된 권원을 표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변증했다는 말은 기독교가 이러한 철학에서 나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뜻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되었죠. 철학에서 기독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기납적이라고 한다면 신학은 연역적이라고 할 수 있죠. 철학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인식 과정을 통해서 어떤 궁극적 실제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철학들은 그것마저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근본적으로 철학과 그 출발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자기의 진리성을 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철학적 사유를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적 논의들을 거부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판넨베르크는 신학과 철학에서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기독교 교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옳은 이야기죠. 예를 들자면 존재에 대한 철학적 해석, 관점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성서 자체가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두고 기록되었으니까요. 철학에서 신학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다는 전제 아래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서 기자들과 성서 역사에 포함된 사람들은 철학적 사유를 받아들인 거죠. 성경은 그런 것을 배경에 놓고 기록된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에게 그런 말씀을 듣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자존자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다 존재 문제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철학자들을 거쳐서 신학의 흐름들에 이런저런 영향들을 주거나 받은 서양 철학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뒤로 이어지는 동양의 철학들도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학이 왜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는지를 언급하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한 대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하자면 철학적 논증의 밑바탕에서 철학적 사유에 의해 검열을 받았다는 뜻이다. 기독교적 사유에서 발생한 철학과의 논쟁을 통해서 이처럼 기독교 진리의 보증을 획득하거나 유지했다는 사실은 복음의 변질로 폄훼당할 수는 없다. 철학의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진리로 증명되기 위해서 당연하게 필요한 그 총체적 현실성에 대한 경험이다. 기독교 신앙은 유대교의 신앙적 사유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세계 창조주로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헬라 신화에도 데미우르고스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기독교가 왜 그러한 방식으로 말하는 철학과의 논의장에 뛰어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진리를 변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입니다. 철학이 기독교의 토대는 아니지만 기독교가 자기를 해명하는 데는 피할 수 없는, 즉 일종의 도반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철학이 뭐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입니다. 총체적 현실성이라는 개념을 기억해 두세요. 모든 현실성, 전체 현실성을 가리킵니다. 제가 가끔 메타포로 사용하고 있는 퍼즐로 비유하자면 그것은 그림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직은 거기까지 가닿지는 않았습니다. 조각 몇 개만 우리가 들고 맞추고 있는데 이게 다는 아니죠. 언젠가 그림 전체가 드러날 날이 올 텐데 그 전체가 사실은 지금 부분들을 끌어가는 힘입니다. 그 전체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 퍼즐을 맞춰갈 수 있거든요. 아직은 우리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종말에 가서 그 총체적 현실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 경험이 바로 철학의 주제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창조와 종말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 철학적 주제들과 대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모든 현실적인 것의 단초이며 또한 그가 없이는 모든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런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면에 놓여있는 현실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아무리 올바르게 살펴본다고 해도 피상적으로만 묘사될 수 있을 뿐이다. 철학과의 논쟁에서 지적되어야 하는 바는 기독교인에 의해 주장된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다. 멋진 진술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늘 자신의 믿고 있는 바를 그리고 희망하는 바를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개념으로 해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베드로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미 베드로서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었고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헬라 철학적 개념을 받아들인 초기 기독교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는 꾸준히 그러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현존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증명은 한편으로 확실히 우리의 전체 인격적 경험에서, 즉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충격, 존속과 큰 기쁨에서, 특별히 도덕적 경험의 영역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보편타당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인간 삶의 협소한 영역에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 바로 그 성서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게 틀림없다면 말이다. 개개인들의 실존적인 경험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경험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 실존적인 영역은 유럽 기독교에서 주로 도덕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런 데만 머물러 있으면 총체적 현실성을 확보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런 설명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사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개인의 실존적, 도덕적 영역에서만 말하면 설득력을 잃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삶의 경험을 독점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하는 결단은 항상 궁극적으로 자의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를 지니게 된다. 전체 인간 삶의 경험 중에서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작은 부분이 아니라 각기 현실성에 대한 모든 경험의 넓은 부분이 성서적 하나님의 신성이 논증되어야만 할 장이다. 물론 개개인에게 속한 인간 삶의 경험, 특히 죄와 용서에 대한 도덕적 경험은 간과되면 안 된다. 우리는 그것들을 현실성에 대한 경험의 확장된 연관 가운데서 보아야만 한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아가 형성된다면 조금 크면 친구들, 학교, 교회로 넓어지죠. 그 다음에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면 우주의 그 어떤 심층의 세계까지 넓어지거든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때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의로움을 받아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론 하나님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창조, 전능한 하나님 행위 속에는 세계 전체의 현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경험이 확장되어야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인간으로서 이 현실성에 참여한다. 개인의 인간적 삶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의 신앙적 확증에 대한 그 의미는 여기서 과소평가되거나 축소되면 안 된다. 그러나 이 경험은 시간적인 전체 생명으로부터 해체되어 종교적 경건의 특수 영역 안으로 빠져들면 안 된다. 이 특수 영역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세상으로 난 창문을 밀폐해 두는 영역이다. 판넨베르크는 지금 신앙 경험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판넨베르크 신학이 보편성, 진리, 현실성 개념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도덕적 변화 등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오해를 받곤 합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걸 전제하고 보편성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적인 전체 생명이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역사, 생명, 전체적인 생명, 총체적 현실성과 연관됩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완전히 떨어져 그저 독실한 경건성 안으로 빠져들면 곤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건성은 미리 종교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죠.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은 망할 테니까 십자가만 바라보자. 세상에는 관심을 끊고 교회 일에만 열심을 내자 라든지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무조건 잘 믿기만 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자폐적인 경건성에 떨어지고 마는 거지요. 하나님의 단일성에는 현실성의 전체성만이 상응할 뿐이다. 더구나 완료되지 않은 전체성의 과정 중에는 더욱 그렇다. 이 완료되지 않은 과정이란 일종의 의미 전체성을 가리킨다. 까다로운 문장이군요. 완료되지 않은 전체성, 세계 전체, 우주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요. 오늘 유난히 개념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체적 현실성, 총체와 현실성, 그런 단어들도 있고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현실성의 전체성, 의미 전체성 같은 용어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념적 용어들을 익숙하게 대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가보죠. 이런 개념 용어들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죠. 이 가운데서 모든 경험이 즉 궁핍, 고통, 죄, 그리고 불합리 같은 부정적인 경험이 발견되고 있는 그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이런 의미 전체성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초월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존적인 것과 이미 지나간 것을 포괄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하게 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이 세계 창조자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항상 결정적인 문제다.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구원과 해방에 대한 모든 경험은 우리가 그런 것을 세계 창조자와 함께 생각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다고 마치 내가 인간의 전체적인 경험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덕으로 돌리고 모든 것이 그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확신하고 싶어서 즉 세계 창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세계 창조자로서 이해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그의 덕으로 돌리는 인간적인 경험은 일종의 경건한 자기 기만일 수 있다. 이 경건 역시 이러한 진료적인 세계가 자기 현존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도 말이다. 의미 전체성이나 총체적 현실성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의미 전체성, 총체적 현실성, 이러한 것들은 과거와 현재를 포괄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세계를 창조한 그분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연관된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세계 창조자인 하나님은 유대교인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분이지요. 또 다른 종교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타 종교랑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아직까지 어떻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역사가 더 흘러 하나님이 자기를 더 나타내는 때가 와야겠지요. 어쨌든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참된 생명으로 불러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한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뻔한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뻔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의 진술에는 많은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어떤 신앙의 대가가 며칠 사이에 자기가 생각한 것을 정리해서 만든 문서가 아닙니다. 몇 세기에 걸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특히 로마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주변의 여러 정치나 철학과의 논쟁 과정을 통해서 도달한 기독교 신앙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경험이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다양하다는 사실 앞에서, 그리고 모든 개체 인간의 경험이 한정적이라는 사실 앞에서 성서의 하나님이 모든 현실성의 권원자로 이해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결국 결정적이라는 말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 현실성은 현실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것을 뜻하는가? 그것을 뜻한다. 그 어떤 다른 하늘과 땅도 창조될 수 없습니다. 라는 루터의 주장은 무엇인가? 성서적 희망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완성될 인간의 역사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전히 논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현실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어떤 최종적인 그리고 반론의 여지가 없는 답변이 주어지지 않는다. 역사의 미완료성과 개체에 대한 경험의 비확정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어떤 다른 정보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잠정적인 답변에 대한 기준이라도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거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반론의 여지가 없는 답변을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세상을 보고 있을 뿐이고 또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진리론적인 차원에서 해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불안한 거죠. 이 불안은 우리를 파괴하는 불안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의 칼에 맞서게 하는 그런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안이 없다면 이미 답을 다 갖고 있는 것이고 최종적인 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질문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것을 암기하기만 하면 되겠지요. 이에 대한 하나의 길은 다음과 같은 통찰에 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해는 종교사적인 면에서 볼 때 아주 분명한 세계 이해와 결합되어 있다. 세계에 대한 모든 임의적 이해가 어떤 신에 대한 이해와 연결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사유하는 기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세계 이해가 규정된다는 데에 놓여 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능한 아버지라고 일컫는 성서적 사유에도 역시 어떤 분명한 세계 이해가 결합하고 있다. 이 세계 이해는 개별적인 이해에서는 변형되기 쉽지만 성서적 신사유의 기본적 성격에서는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다. 현실성에 대한 성서적 이해는 하나님을 전능한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상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분명한 시간적 조건들로부터 해방되어 있다. 이 시간적 조건들은 곧 본질적이며 영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성서적 사유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서적 이해가 그 기본 성격상 현실성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여전히 유효한지 아닌지를 물어야만 한다. 독특하고 고유한 하나님 이해는 성서에 해당되고 그것은 또한 고유하고 독특한 세계 이해와 맞물려 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성서만의 고유한 세계 이해가 담겨 있는 거죠. 분명한 시간적 조건들로부터 해방되어 있다는 말은 어떤 기계적인 역사 발전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이라는 짧은 구를 통해서 헌넨베르크가 정말 많은 것을 말하고 있죠. 그는 원래 사도신경이 말하지 않은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많은 이야기를 그 안에 담고 있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에 담긴 내용을 오늘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중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적 정서와 연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만 개인의 신앙 경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총체적 현실성의 경험과 부단하게 신학적 소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은 의미 전체성, 총체적 현실성에 속해 있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